seems. 멋지죠? 이렇게 사인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안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편지로, 우리에게 말씀의 편지로 우리에게 항상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서울 장신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고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는 베드로의 기분처럼,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박한 상황,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도, 그 근심 속에서도, 그 두려움 속에도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로 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짧게 고생할 것인지 길게 고생할 것인지는 그 선택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짧게 고생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설령 길게 고생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본문의 오늘 뜻이에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것을 근심하냐고 두려워하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의지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광야 생애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나긴 광야 생활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신중의 신이여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였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쟁을 하면 어떤 마음 상태가 될까요? 염려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고, 또 염려에 파묻히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무엇이 내 영혼에 유익한지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사람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요.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세상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는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걸 왜 염려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염려 때문에 기나긴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염려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염려하면 믿음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염려를 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여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의 근심과 걱정은 그때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요, 예수를 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고 될 일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한 것도 염려함으로써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염려는요, 괴로움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감사를 더해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불평을 더해주고 나에게 슬픔을 더해준다. 우리는요, 염려는요, 누가 해요?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의 문제의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배신과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로 뭐냐면요, 결실하지 못해요. 어떤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르게 가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심는 거냐면 염려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가라 그러면 가라고, 쓰라 하면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두들기고 만약이라는 것을 대비하면서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가시떨기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수고했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수고를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왔어요. 그런데 그 수고가 어떻게 돼요?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헛되고 헛된 신앙, 헛되고 헛된 믿음, 헛되고 헛된 사랑, 헛되고 헛된 섬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아픔과 고통과 그 강야를 걸어왔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어디로 가요? 다시 애굽의 종로로 타겠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나먼 강야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만 계시면 이 전쟁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지름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염려와 근심이 없게 하겠냐?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자기의 길을, 나의 근심을, 나의 아픔을, 나의 걱정을, 나의 문제를, 나의 재정을 여호와께 맡기며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아픈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슬픔은 슬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요, 1%를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들을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근심 속에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시작되는 것은요, 뭐가 되냐면 염려는 끝난다고 말씀하고요. 염려에 시작되는 곳에 믿음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 마음속에 사공이 많으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가고 악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배는요, 바다 위에 있어야 배의 역할과 배의 목적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모임이나 단체를 이끌거나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는 중심적인 그곳에 해결해 준 지도자들이 있어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염려 다 하나님께 고해야 되고 맡겨야 합니다. 가정에도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있고, 직장에도 직장을 이끌어가는 사장이 있고, 국가에도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를 교회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셔요. 목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겼을 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장로가 하나님께 목적을 두었을 때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지, 마음은 세상 속에 있고 부귀영화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풍성하고 보기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말로는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열이 생겨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기 위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모아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놓은 곳에 가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이뤄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 나의 하나의 작은 미랄과 같은 헌신과 섬김과 또 베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바른 신앙, 복된 신앙을 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리스도에 중심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
세상에 부귀영하고 내 자녀고 내 자식이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품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근심과 난제를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길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주님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그 음성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을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는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제일 처음 만난 장애물이 바로 홍해인데요.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애굽 바로가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 가로막힌 길로 왜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게끔 하셨을까요? 모세는 광야에서 아주 잘합니다. 모세는요 왕의 자녀로도 잘 압니다. 군사도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지도 잘 압니다. 많은 지식과 학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과 학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어디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를 잘 아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길은요 7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블레셋 땅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한 홍해 길을 들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오늘 13장 17절 말씀을 주목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의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 광야 길로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나먼 길로 인도하신 것은 누구로 인해서 된 건가요? 하나님이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인도하신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도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아무리 좋게 계획하고 행할지라도 자기가 많은 지식이 있을지라도 많은 훈련을 받았을지라도 많은 삶의 경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이제 죽을 거밖에 없다. 앞도 막혀 있는데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 생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요 너무나 짧습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긴 안목이 아니라 잠깐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그럴듯한 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계획과 일하심이 더딘 것 같을지라도 완전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 성전이 성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이 말씀 속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보자면 7일이면 들어갈 짧은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강야의 40년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세상으로, 지옥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백성으로 인해서 고생의 기간이 더 길어졌다는 것을 이 말씀의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에 누릴 수 있는 실력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복된 삶을 하려면 내 중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것을 쫓아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는 삶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고난이 연속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심판의 벌로 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순종과 교만은요, 하나님께 기울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섬기며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시간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남몰래 눈물 흘렸던 그 믿음의 시간들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이 헛되고 헛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신앙생활들이 헛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농부가 이렇게 밭을 갈다가 쟁기를 밭에 가운데 놓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밭두렁에서, 그런데 그들은요, 그걸 다 내비두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밭에 가는 농부가 쟁기를 한복판에 놓아두고 기도하고 있으니 밭이 제대로 되겠냐? 농사가 제대로 되겠냐? 열매를 바르게 맺겠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날 할 일을 빨리 해버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닥치면 닥친 대로 내 기분과 내 성격대로 해결하기를 바라잖아요. 똑같이 우리의 쟁기질은 어떻게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쌓여있는 일, 가정에 급한 일, 용서하지 못하는 일, 중요한 시험이나 또 우리에 처해져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 인생의 무거운 근심과 슬픔의 시간 속에서 살아왔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로 맡기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농부는요, 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농부는요, 기도하는 동안에 천사가 나타나서 쟁기질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그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그 그림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습관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곳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성막 혹은 회막이나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할 때마다 무엇을 했어요? 장막을 쳤어요.
늘 해막, 성막,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생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막 성막 성전이 오늘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앙 고백에 쓴 반석에 쓴 바로 성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며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요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입술로 신하여 어떻게요? 구원에 이르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요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머리가 대신 교회에서 우리가 지체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야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겨요. 말씀을 들으며 찬양을 부르며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우리의 신앙 고백, 주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하며 그분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는요 성전이 성전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우리의 영적인 가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을 한 번도 제 제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조그만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이고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목자 되시고 여러분의 머리 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인도하시는 그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우리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성전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을 찬송을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을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오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떨기나무를 발견케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것까지 가는 몫은 내가 주님께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 순종이 없이는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골목에서 우왕좌왕 안절부절할 때 모세는요 오늘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모세는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은혜만을 바라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걸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줌으로써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품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입장에 생각되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될 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이리저리 낙심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근심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강해의 길이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여호와께 맡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